우리 다 같이 285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것은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잔치와 향연 또는 식탁의 초대라는 말로 비유하곤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the people of God,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담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의 이야기가 줄지어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족장 시대를 걸쳐서 이제 출애굽을 단행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백성, 그들이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오합지졸이었던 저들이 노예 근성이 뿌리채 뽑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로 그들은 새롭게 단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인방과 문소주에 바르고 그리고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발에 신을 신으며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먹는 예식을 이제 유월절 식탁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주와 심판을 유월 패스오버 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유월절 식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으로 드리는 집단적 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는 죄인된 양심을 주님께서 고백해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서 주의 식탁의 잔을 마심과 같은 의미를 갖는 특별한 사건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나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그때 나는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라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최후의 날에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앞에 어린 양의 잔치가 펼쳐질 것을 요한계시록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혼례의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과 축하의 자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된 성도들의 향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 곳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식탁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 예식이, 그리고 종말의 날에 어린 양의 잔치자리에 앉게 될 우리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일괄적으로 우리들에게 잔치의 식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 성찬 예식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나누었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차대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성만찬 예식은 교회가 모두 함께 느끼는 새로운 유월절 식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새 언약의 식사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억으로서, 또한 종말의 날에 있게 될 어린 양 잔치에 대한 예상으로서 손수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함께 준행해 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존속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례전 식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만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말씀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사실을, 또한 그 말씀을 만나고 그리고 경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례전적 식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제자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식탁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성찬은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만찬, 떡을 대는 자리, 거룩한 교제, Holy Communion, 거룩한 전례 또는 미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교회의 예배 중에 가장 중심적인 예배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담는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의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참여함으로써 이 구원의 선물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성만찬 자리에서, 즉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과의 영적 교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인 떡과 포도주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가까이의 신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찬 가운데서 죄의 사함을 보증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로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과 기념으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이며, 성도의 교조로서의 성만찬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식사가 함께 공유되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 우리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성찬을 1년 가까이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되는 내일은 이제 우리가 온 교인들이 주차장에서 그리고 체육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식탁에 함께 자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만찬은 우리들 사이에 나타나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의 시간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축하하고 예상하고 축복하는 복된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의 모습을 저희만의 것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 육신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손수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거시고 그리고 우리의 떡이 되어 우리의 살과 피의 모습으로 우리의 먹거리로 자신을 공개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리로 초대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존전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자리 잡는 새롭게 빚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신에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팬데믹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저들의 삶을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손수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고 십자가 상에서 흘려내신 주님의 그 보혈로 찾아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안수하실 때 저들의 질병이 치료받는 복된 은혜가 경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